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다시 모이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촬영할 때 옆에 계신 분들 일단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손을 잡고서 촬영하면 좋겠는데, 없으신 분이랑은 하나님과 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옆에 분 손 잡고 함께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잡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같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피아노 솔로.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그 앞에 내 삶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더 빠르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어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생각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작고 초라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들은 것은 많지만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을 때가 많고 믿음이 없어서 자주 방황하며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주님을 이용할 때도 많고 주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앞에서 오늘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자금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긴장과 염려와 우리의 오름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의 저마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비교하고 경쟁하며 끝없이 올라가야만 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을 살리시고 기억하소서. 더 잘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가 서약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모인 친구들의 말 못할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소서. 평화의 왕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는 인색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약했죠?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얼굴이 좋아 보여요. 되게 공부하느라 또 관계 맺느라 힘들고 버겁게 보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왜 해야 할까요?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뭐 대학을 위해서 혹은 뭐 하라니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 학생으로서의 본분, 해야 되는 일이 공부라는 거고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대학이 결정될 수 있지만 공부하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평균 3, 40 맞았던 전도사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공부하셔야만 해요. 성적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1번부터 6번 편지 그동안의 제목들을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있으면 선물 줘야 되니까 없죠? 자, 따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시작. 십자가로, 긍휼로, 선을 행함으로, 머무름으로, 부담감으로. 자, 이 6가지는 전반부예요. 자, 하나님의 편지 12개 중에 이 전반부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파트 6개의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7번부터 12번까지의 편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좀 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이 변화가 어떠한 변화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영광 전도사님한테 따줘야 돼. 지금 다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존재임을 깨닫고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7번부터 12번까지의 편지의 내용일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부모님, 좀 슬픈 얘기지만 부모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뭐 이런 모든 것들, 죄송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죠. 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너무 슬프잖아. 열심히 살아가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렸다면 대출하면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인 것처럼 내가 진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한 삶이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무슨 빚을 지고 있을까요? 이 빚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몇백 원 빌린 것? 예? 뭐 빌려간 것? 내가 지금 생각해 봤거든. 재작년 수련회인가 언제 전도사님 볼펜에 있던 볼펜 다 가져가 놓고 안 가져왔어. 갚아라. 좀 사가지고 와라. 제트스트림 사와. 0.3mm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빚. 시작.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땅에 온 것 자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녀답게.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이해와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빚은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의 빚.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빚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사님이 항상 말하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은 빚을 갚기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겠죠. 자,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에게 우리는 못할 말이 없다. 그러한 존재다.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론 지금은 비밀이 많겠지만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또한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 반말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부모님께 반말하는 사람 대부분이죠. 왜 반말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건방지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고 투정 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16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병이어처럼 싹 바꿔서 배부르게 먹고, 물을 포도주는 너희들 아직 미성년자니까 콜라로 바꿔가지고 벌컥벌컥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고난받는 걸 더 주목합니다. 자,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 시작.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삶이 주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셨죠?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됨.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됨. 이거 이따가 반별 모임하실 때 물어보세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 같이 처음부터 28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실패했다, 운이 없었다, 운이 나빴다,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가 남지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회와 용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자라게 할 것. 이것이 두 번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긴데 따라해 보세요. 사실 길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게 됨.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게 됨.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그거예요. 그 사랑 찬양 가사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아까 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등장합니다. 35절은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학생들만 크게 읽어보죠. 35절이에요. 시작. 또는 칼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큐티 할 시간에 그냥 자면 되고, 식사기도 뭐가 중요해? 그냥 먹으면 되지. 큐티하는 것, 그냥 잠이나 더 자. 필사하는 거, 손 아파. 필사해본 적이 없나요? 필사하면 손 아파.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좋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냥 평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수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귀찮음을 감수하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진리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때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끊기고 멀리 느껴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빚을 진 사람, 우리는 빚을 갚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5주를 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그 빚을 나한테 무엇인가를 준 존재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랑을 받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의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에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계약해서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필사를 하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단 2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랑을 빚을 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답장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어떠한 답장을 쓰셔야 되냐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써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빚진 사람답게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새로운 반이 배정이 되는데 그것은 주기도문 끝나고 공개하도록 하고요. 우리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그 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기.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그 지금 계속 요즘에 아침에 그 전도사님이 사실 묵상에 대해서 계속 그 올리고 있는데 그걸 좀 보시고 같이 거기에 답글도 달고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효일이가 계속 답글을 좀 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답글을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답고 기쁘고 예쁩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 저 왕의 자녀 서약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그 저번에 나눠준 배지가 있었죠. 가능하면
이번 달 중은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고 다녔으면 좋겠고, 반배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전도사님이 같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그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하는 도중에 정말 과감하게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나 조는 친구들이나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눈을 안 마주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안에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그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님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